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고 지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지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서 가만히 보면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가 참 많아요. 분쟁이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갈등이 있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럼 미워하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많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쟁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면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말 한마디 툭툭 던져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속에 사랑을 빼앗아가요.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 사랑을 자꾸 빼앗아가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들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좀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밖에다가 큰 플랜카드로 그 교회의 갈등 상황을 적어놓고 교회 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치놓고 주일마다 서로 싸우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사뿐히 절여밟고 가시옵소서.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 목사가 잘했는지 목사가 못했는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이웃집에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참 불쾌하고 왜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될 이 교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 교회라는 것이 어떤 존재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 속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어느 누가 있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은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도록 만든, 오늘날 이단들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가만히 봐서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말 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저 신천지 아니에요. 뭐냐면 처음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해봐라. 그게 누가 심은 거예요? 이단들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어제도 이제 시찰에 야유회를 갔는데 교회가 많이 성장한다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는 신천지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왜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없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들은 와서 틈을 찾습니다. 이 결렬된 틈을 찾는데, 결렬된 틈을 찾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결렬된 틈을 찾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결렬된 틈을 메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틈을 메우는 중보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결렬된 틈을 더 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단의 세력이다. 그 결렬될 틈을 버리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요즘에 초등학교에 가면 이런 걸 성교육을 한다고 가르친대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너 아는 체 하면 아는 체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너 어떻게 하면 고함을 질러라.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그러는 거예요. 참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고 정말 이쁘다. 너 천사 같네. 그런 축복의 말들을요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 이 자체가 이제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하는 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아니고 엄마래요. 선생님은 뭘 하면 꼭 그 선생님한테 왜 이래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엄마한테 일러줄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학교에 와서 학교를 휘저어 놓는 거예요.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속초에 갔거든요. 속초에 우리 자리에서 경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자. 목사님 장로님과 함께 갔어요. 속초 중앙시장에서 딱 나오는 속초 중앙시장에서 아바이 마을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분은 그 길 옆에 안경점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안경점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직원이 그리고 아주머니 한 사람과 딱 서가지고 직원이 고함을 지르니까 아주머니가 고함을 지르고 직원이 막
하여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기에 눌리더라고요. 직원이 막 고함을,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고함을 치르니까 화가 많이 났는가 봐요. 아주머니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떻게 전화를 하겠지요. 사실 이게 싸운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 이게요 참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거짓 교훈과 참 교훈이 있다. 거짓 교훈의 특징은 거짓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참 교훈은 참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거짓 교훈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인 거짓 교훈이다. 그리고 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계시는 그 교훈은 참 교훈이다. 또 한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 여기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참 교훈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 미혹의 영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참 교훈인데 미혹의 영은 거짓 교훈인데, 미혹의 영은 반드시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미혹하는 영을 가진 존재들은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을 알면 그것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이로써가 뭐냐? 3장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대신 나를로 바꾸어서 읽어보고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나오면 전부 다 나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오늘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찬송 많이 독창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 하나님께로 낫도다. 「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옛날에 여러분 이런 찬송 많이 독창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다음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여서 선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가 복중에 우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 서신에 나오는 요한이 우리를 부르는, 성도를 부르는 호칭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한번 따라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은즉, 나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11절까지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똑같은 반복 같지만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눈물이 눈에서 흐를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는, 예수 믿는 공동체는,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어렸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마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은 한 20대 중반 정도의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을까. 20대를 거치면서 본인이 한 30대, 40대 정도가 되었을 때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 박해 시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자신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자신도 비겁한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생생하게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래도 내가 배교할 뻔했는데, 배교했는데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지금 절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부모가 되어 보셨잖아요. 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오는데, 외홍치 항에서부터 이렇게 쭉 돌면 속초 해수욕장까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이제 바닷가로 이렇게 걷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가파르요. 중간에 휠체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한 사람이 한 70대 중반이 된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고 여자 2명, 남자 2명이 그 옆에 휠체어를 끌고 들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 휠체어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굉장히 기쁘게 하는 말이, 우리 딸이요, 여기 사이시켜가지고
나 업고 와서 여기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러면 아주머니 아들놈들은 다 쓸데없어요. 딸년들만 다 좋지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사이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허리가 이렇게 다 굽어가지고 지금 구순이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 어머니 없고 이런 데 한번 와봤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자기에게 와닿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죽을 날이 임박하고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뭐예요? 세상에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던지, 이제는 내가 그 보았던 것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알고 믿지 않을 수가, 믿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 주신 분이다. 그게 있잖아요. 젊을 때는 그게 안 느껴져요. 왜 나한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못해줘요. 다른 사람 어머니가 시장에 자판을 놓고 있으면 그게 자판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시장까지만 실어만 주고 그냥 돌아와 버리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가면 내가 자판에 앉아서 다 팔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은 어머니가 그걸 못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보고 증언하고 알고 깨달아서 행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더라.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단순하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된 삶의 행함,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 한마디는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보고 안다는 것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병아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고 눈 감고 들어왔어요. 병아리 봤잖아요. 여러분과 저 차이가 뭔지 알아요? 병아리를 보면 아이고 이쁘다, 참 좋다, 교회 앞에 병아리도 있네. 근데 저는요, 병아리 한 마리 한 마리가 내 자식 같아요. 내 생명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무슨 소리만 하면 이 소리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다. 병아리를 멀리서 딱 보면 저게 춥구나, 환경이 좋구나, 저는 알아요. 병아리가 뛰어노는 걸 보면 저 애들이 참 쾌적한 환경 속에 있구나. 안 그렇지 않으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춥구나, 온도 올려줘야 되겠구나. 쭉 늘어져 있으면 저 죽겠구나, 빨리 문 열어줘야 되겠구나. 그걸요,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사랑하면 들린다니까요. 사랑하면 만질 수 있다니까요. 한 번은 있잖아요, 병아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걸 보고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열어서 만져요. 다 죽어가고 있는 놈도 있잖아요. 다시 찬바람 씌워주고요, 이렇게 비벼주면 다시 살아나요. 거의 100% 살아나요. 왜? 사랑하면 만질 수 있고요,
사랑하면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사랑하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회람하는 서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를 만지고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4장 19절 말씀 419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내 입장에서 말을 하고서 형제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중심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며 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사랑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될 걸, 이게 아닙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해보면 그 사랑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꼭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만지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